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이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이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북한 선교국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단열에 쉬어 계셔서 감사한데요. 참 많이 떨리네요. 강단에 섰을 때는 별로 떨리는 게 없는데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 우리 다 아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늘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또 우리 모두가 붙잡았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서론을 보면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히 중요한 약속이 7천여 가지 있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약속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저는 항상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을 늘 힘들 때마다 이 말씀 잡았어요. 이 말씀을 잡으니까 말씀은 그래. 정말 문제 하실 때 어려움 왔을 때 우리가 불신앙부터 먼저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가장 아프고 투병 중에 학교 다닐 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저는 사람들한테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등록금도 못 받고 하루에 한 끼씩 먹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나의 이 처지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면 성취하신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허락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절대의 주권을 딱 인정해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불신앙이 사라지더라고요. 첫 번째 구약에 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 북한 땅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명하여서 우리를 3만 4천 명 중에 유일하게 오직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절망과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2014년도에 복음 받고 2015년도에 우리 신학교 학부 과정을 왔을 때 그때 사명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불신자 6가지 올무 상태 살았을 때 그것이 10년 동안 종교 생활을 했던 나의 과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은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냥 제가 들뜬 기분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엔 기도 수업을 통해서 기도 수업을 1년 동안 녹취하면서 듣다가 그러다가 교회를 인도받았고 그 교회 가서도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서 6개월 동안 등록하지 않고 졸면서 듣다가 아 교회를 옮겨야 되나 했을 때 새가족 훈련을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새가족 훈련 들어가서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길을 통해서 저의 그동안 12가지 문제 속에 잡힌 저를 하나님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제사 왕 대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난 만나고 나서 바로 저는 우리 북한 성교국 나성준 목사님 우리 중국의 캠프를 통해서 캠프에 장백상 그 천지 올라가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성령의 몽둥이로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과거는 한국에 2003년도에 왔으니까 지금 딱 20년 됩니다. 복음 받은 지 딱 10년 되네요. 정말 저는 제 목적 오직 성공 돈을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통일되면 성공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 그 꿈을 꾸고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복음을 깨달은 저에게 내가 너를 잘 먹고 잘 살라고 대한민국에 보낸 게 아니라고 백두산 장백산 천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 가슴 속에 생명 드려도 될 가치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나성주 목사님이 이 교회 이 학교 말씀하셨을 때 저는 무조건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고 내 삶의 이와 가치를 이유 없이 영문도 없이 창세기 3장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에 빠져 정말 그 복음을 몰라서 무속인 찾아가고 스님을 찾아가고 8년 동안 가정폭력에 매일매일 맞고 살면서 8년 만에 하나님이 정리하셔서 정말 저는 북한을 떠나서 감옥에 2번 잡히고 암벽공물이 떠내려갔다 정신 깨서 여기까지 모든 여정에 제가 그리스를 만나지 못했으면 저는 상처로 아마 죽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와서도 복음이 없는 저에게는 삶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저 북한의 2,500만을 살리고 3대 우상으로 무너진 2,944개 교회를 회복할 절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남은 자는 끝까지 어떤 문제 어려움 와도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하나님 망대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가는 모든 여정에 문제와 사건 어려움 가운데 순례자의 여정 오직 복음 가진 정복자의 여정을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이 말씀에 성경에 그냥 설교하려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오랜 가정 복음 받고 사탄과 마귀의 정체를 몰랐던 저에게 정말 사람을 통해서 사단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영적 실체를 정확히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신학교 때 늘 힘들어서 새벽에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 겪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그 교회 등록금도 못 받고 학교를 가게 갑니까? 왜 저는 무엇이 부족해서 눈만 뜨면 전도 현장으로 갔는데 큰 교회에서 전도 왕상까지 받으면서 전도 왕상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이름을 날렸던 저에게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걸 보름 동안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나 자신을 발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바울이 그 고백처럼 너는 십자가에 죽었다. 네가 있지 사는 것은 나를 네 육체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성취시켰던 그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 시간을 정말 영원히 잊을 수 없고 지금도 교회와 또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하나님 문제를 통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 성도들한테도요. 정말 어느 목회자도 장로도 전도사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라.
이 말씀이 한 주 동안에 성취돼 증인으로 서라고. 정말 가문 복음화에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복음으로 그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세계 복음화에 절대 증인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망대로 하나님 망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가문의 흑암은 영적인 대물림은 그대로 된다. 늘 그것이 그리스도 산지 이 복음의 망대. 정말 우리의 사명, 천명, 서명을 날마다 하나님은 강단에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확인하게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우리 교회 강단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역사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 남은 인생을 오늘 하루가 마지막 강단이라는 이 생각 가지고 이 생명의 생수 같은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의 후대 현장에 그대로 성취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저 사명자들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문제 와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는 바리새인 정말 율법 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문진 1년 반 동안에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탈북민들은 와서 정착을 못하고 바로 가고 대한민국에서 어릴 때부터 복음 받은 청년이 이 10월 27일 날 천국에 갔는데 그 청년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을 늘 부르면서 20살 때 들어갔던 그 여자친구가 고등학교 때인가 여자친구가 임신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임신했대요. 근데 지웠대요. 근데 그거부터 슬픔이 상처가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술 먹고 알코올 중독에 또 약물이 취해서 늘 엄마는 저 주문진에 그 젓갈을 파시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한국 청년인데요. 그래서 예배를 딱 제가 2년 반을 말씀 운동 폈는데 갈릴리에 우리 김건석 성도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선지자 왕 되신 그리스도 말씀 그 말씀 운동을 하면서 정말 선주님의 그 장로님 되신데 장로님의 친구인 그분이 60평생을 알코올 중독한데 치유가 돼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진명근 청년 올해 보니까 38살입니다. 그 청년이 예배만 드리면 나가버리더라고요. 못 견디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사는데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사단이 못 견디게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38세 이 10월 27일 날 부고가 왔더라고요. 천국에 갔습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도 계속 지금도 주문진에 우리 컨테너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예배 쳤습니다. 거기서 지금도 그 현장에 내려가서 우리 교회에 아픈 또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저 바닷가에 가서 힐링하고 말씀 받고 거기에 미선홈도 세워진 그대로 있어서 지금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자녀나 정말 우리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이나 하나님이 떠난 문제, 이 사단에 묶인 그 문제는 오직 말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현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항해학 청년이 10년 동안 저에게 지금 봉을 받고 예배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양쪽 다리 마비가 와서 저 제인병원에 지금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 이게 네 잘못도 아니고 부모 때문에 또 형제 때문에 상처로 인해서 계속 술로 보내다가 양쪽 다리가 마비였는데요. 이제는 조금씩 치료가 돼서 3분, 5분, 10분 정도 서 있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네 잘못도 하고 부모 잘못도 아니야. 하나님이 떠난 문제, 사단이 문제라고. 이제 하나님이 북한의 2,500만을 살리고 앞으로 복음 통일되는 그날 저 무너진 2944개 교회를 회복할 항해도 고향입니다. 항해도 가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증인 시우 증인의
세웠다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허락했다고 하나님. 저 역시도 굉장히 한국에서 가정 문제 어려움 겪고 정말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벼랑 끝에 섰을 때 제가 복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내 팔자 운명이 왜 이렇게 강구하지? 그러나 하나님 만난 이후부터는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분, 고시원에서 지하에서 살고 물이 줄줄 나는 지하에서 살고 그 처절한 모든 환경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그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제일 성령 충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려운 문제의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회는 조선족도 있고 또 미국에서도 우리 성도가 있고 또 이렇게 다 일본, 중국 다 나름대로 사명자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짐승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 참 복음, 오직 복음, 원색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게 우리의 천명이자 소명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저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 함경하는 한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복음을 받는 또 우리 사명자들에게 절대 언약,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 언약을 주셨고 또 영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 오면 떠나가고 이래서 떠나가고 이런 무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제자 인생. 우리 이 복음을 다음 세대 렘넌트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우리는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을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특히 우리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에겐 이방인 같지만 남은 자입니다. 흩어진 자고 우리가 배경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혈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늘 보좌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돈을 벌든 무엇을 하든지 안에 주님 안에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불신자들이 돈을 벌면 어떻게 해요? 흑암 혼돈 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묶여서 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11월 5일 날 우리 새가족 우리 하기 전에 우리 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명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나에 대한 100%, 300%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한 100% 준비 7망대 나의 현장에 대한 100% 준비 7여정 나의 시스템 100% 준비 7이정표 이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특히 우리에겐 상처가 있죠. 압록강 넘어 도망강 넘어오면서 정말 이 목숨을 담보로 한 넘어온 그 여정 감옥에서 잡혀서 몇 번씩 잡혀서 북송됐다가 오는 사람들 또 여기 와서 물질의 노래 환경의 노예로 또 이 문화 견해 차이를 딛고 여기까지 오는 우리 탈북민들에겐 어찌 보면 겉은 멀쩡하지만 마음과 영혼은 다 병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말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혼과 인과 간접 골수까지 찔러서 치유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항상 두렵지 않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예, 제가 두 번째 암 수술 크게 할 때 두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더라고. 참으로 참으로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돕게 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한 번도 알고 두 번째 딱 겪으니까 참 큰 수술 앞에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실 때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감옥에 갇혔을 때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했잖아요. 우리는 주일 강단 말씀과 오늘의 현장에 성취될 말씀 정말 그 말씀 속에 본부 흐름을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정말 핵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잡고 우리 후대에게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미리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도의 학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여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자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지혜, 우리 생각,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북한에서도 우리는 체질이 주체사상 나의 운명을 주는 내 자신 내 운명을 개척하는 것도 내 자신이라고. 예. 우리 주체사상은 다 똘똘 뭉치지 않아요. 인민대중에 어떻게요? 인민대중에 아세요? 우리 김홍실 전 주체사상. 예? 우리가 완전히 창세기 3장에 딱 빠진 이미 북한에서도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과 사건 속에 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또 생각도 문제요. 모든 보는 눈을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누가 역사한다? 우리 이 목사님 말씀 좀 나 중심된 사단이 역사한다. 사단이 장악하고 마음가짐을 다 장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왜 오지 않겠습니까? 문제 사건이 다 우리가 어, 이 접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확인하고 또 말씀이 언약을 잡았을 때 하나님은 성취시키시고 그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갈 길을 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답니다. 네 번째 물질에 대한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쓸 것을 다 하나님이 어, 풍성하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게 많죠. 어린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줘야 되는데 말씀을 줘야 되는데 어린 아이에게 칼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때와 시간표에 준비된 것만큼 세계 복음하고도 빛의 경제도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려서 정말 이 경제가 성교 경제, 하나님 경제, 빛의 경제가 세계 복음에 귀하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경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 와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이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고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러나 우리 인간관계 모든 문제 앞에 우리는 육신적인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다 그렇게 잣대를 맞추면 결국에는 사단의 종노타다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참 전도학교 집중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하실 때 좀 두려움도 오고 왜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내 나름대로 율법으로 율법의 눈으로
제가 보는 시각으로 나의 그런 거로 이렇게 했을 때 아, 이게 전적으로 사단이 잡고 있었구나. 굉장히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의 그 깊이까지 끌어내게 해서 깨닫게 해줘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먼저 치유가 돼요. 저는 이 영적인 상태는 치유가 됐습니다. 육신적인 건 좀 좀 아프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세 번째 암이 올 수도 있어서 림프를 다 잘라서 림프절이 없다 보니까 좀 힘들면 림프절 다 붓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간경화로 이래서 약이 아니면 안 되는 조금 뭘 하면은 좀 지치고 힘들고 눈에 항다리 끼고 눈도 잘 안 보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윤 목사님, 우리 구역 공부할 때 정말 그 질병을 내가 갖고는 좀 잊어먹을 정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만 딱 뜨면 칠칠 기도를 우리 카톡방에 5시면 딱 올려놓고 묵상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먼저 내가 영적 군사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기 오는 문제 저기 오는 문제 많은 문제 속에 포로가 되겠더라고요. 사단은 저희 약한 부분을 많이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늘 아침, 점심, 저녁 우리 구역 공과나 본부 말씀에서 지금 치유 병동 시대가 왔다 그러잖아요. 정말 앞으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사단은 다 잡고 있는 마약 시대, 전쟁과 기근과 중독 시대에 왔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 전 세계에 우리가 정확한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 9절 말씀처럼 오직 기도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러심이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말씀이 완전히 사상화가 돼야 됩니다.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야 정말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그 안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아무것도 지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니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또 오늘 구약에 관한 약속, 영적인 약속, 또 인도의 약속, 물질의 약속, 기도에 관한 약속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또 33장 1절 9절 말씀을 통하여 구약에 관한 약속과 또 영적인 약속, 인도와 물질의 모든 약속에 절대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앞으로 정말 우리 북한 선교에 또 복음 통일되는 그날까지 또 3만 4천 명 그 속에 하나님이 깊이 하나님 또 예배 놓으신 절대 사명자 렘넌트 제자운동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간절히 기대드립니다. 아멘.